3월 1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영원한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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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8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 그들이 마음으로 꾸미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까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일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난 병자는 기뻐서 춤을 출 지경인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1등 공신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 역시 그들입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율법의 형식들만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반성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만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껍데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중요한 원리는 잊어버린 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참소하는 자 사탄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어 타이르듯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혼을 내시는 것 같기도 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중 할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전, 즉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의 법, 즉 지금으로 하면 상위법의 개념으로서 할례가 먼저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 할례는 안식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였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할례는 안식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예로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만약 표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신 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 외적인 것, 겉모습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겉으로 하는 행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할례가 곧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의 원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징일 뿐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표징이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사망으로 이끌려가던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음이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표징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면 계약을 맺을 때 사인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할례라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할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안식일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신 말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일부분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 즉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할례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듯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사람의 전신, 전인격을 회복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4절과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하라고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본질을 보려는 어려운 노력은 도외시하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쉬운 선택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나태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된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을 때나 공산주의자들의 종교 탄압 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기독교 탄압으로 인한 카타콤 생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포로기 시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예배드리기는 훨씬 더 어렵고 위험했던 시기입니다. 아니, 예배 이전에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남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큐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큐티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든지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경건 생활을 연단할 수 있는 시기이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만을 보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쉬운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바른 길을 찾고 어떠한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본질을 잃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의로운 판단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 예배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지만 신앙적으로도 위기이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이 하루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지는 시기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치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하루속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기초 양육반 교육이 있습니다. 이은순 집사님 교육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